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는 저희들 심령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용기와 또 아버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아버지 세상에 있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나이다. 하나님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바라볼 때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소망과 위로와 또 아버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 이 예배 드리고 싶으나 또 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14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고 다른 정체성, 세상이 주는 정체성, 세상이 주는 이제 그 울타리, 세상이 주는 소속감으로 우리를 이제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제 벽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또는 내가 실수할 때조차도 내가 또는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나를 살려주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나를 봐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었는가 이렇게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자녀 삼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수학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자녀 나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무거운 거를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잘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비록 다리 하나가 잘라진다 할지라도 눈이 한쪽이 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린아이건
또 가난하건 또 장애를 가졌건 또 어떤 상태를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왕족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고 금수저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노숙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하면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잘 이제 속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속고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못한단 말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저도 제 스스로 볼 때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자책할 때도 있는데 제가 저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를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뭐 좋다고 그래도 안 좋은 거는 또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 그런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이제 죄인 중에 괴수였다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율법 선생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멀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 문을 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안수를 받으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3,000층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적을 또 스스로 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 또 실제로 천국을 체험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상이 바뀌어요. 율법 사상이 아니라 복음 사상으로 바뀌니까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는 율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인간이 변화시킬라야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사람이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지죠. 저도 잘 안 고쳐져요. 제가 저 스스로 봐도 잘 안 고쳐집니다. 너무도 괴로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운데 직장이 없고 또 살아가기 팍팍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헬 조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래도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는 우리나라가 나은 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나는 월세 사는데, 다른 사람은 전세 살아. 나는 빌라 사는데, 다른 사람은, 저 수도권에, 또 서울의 아파트에 살아. 또 나는 이제 지방의 대학교를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또, 대기업에 다녀.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게 생활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집도 있고 또 차도 안 돼 있고 또 가정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일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평균 되는 것이 사람들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또 뭐 이제 자녀들은 때가 되면은 뭐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다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도 또 평범한 것 같지만 또 평범하지 않은 걸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거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자꾸 TV나 SNS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금방 부자가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잘 평가를 못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가늠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를 잘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완충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없어지고 유대인 대학살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이제 게토라고 하는 보호시설에 여기 유대인 표시를 달아놓고 이제 그곳에 모여 살아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거기서는 한 1200만 명을 이제 전쟁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죽이는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만 또 한 600만 정도가 학살됐다고 하는 것이 좀 어마어마한 내용인데요.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피 묻히기 싫으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잔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완장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죽이게끔, 자기 동족을 가학하게끔, 그럼 거기만큼 지옥이 없는 거예요. 거기만큼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필요 없느냐가 약자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죽여버리고, 여자들 죽여버리고, 또 여자들 중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 또 살리고, 또 병든 자들, 장애인들 먼저 죽여버립니다. 동성애자들 뭐 또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있다가 살아남은 어떤 이제 사람이 책도 쓰고 또 그런 빅터 프랭크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이제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비정상에 대해서 반응을 이제 하지 않는 거죠. 매일 나가면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이제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영양실수로 죽고 또 질병으로 죽고 또는 이제 무슨
그러면서 이제 폭력으로 죽고 각종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시체들, 죽은 시체들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포로 옷을 이제 죽은 시체에서 벗겨가지고 그것을 다시 입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뭡니까?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일하러 이렇게 가는데 이제 똥물 있잖아요. 똥물 같은 거, 오물 같은 걸 치는데 그것이 온몸에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튀면은 여기 묻잖아요. 얼굴에 튀면 그걸 닦으면은 닦는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냄새가 너무 역하니까 그것을 또 이제 좀 토하고 뭐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다고 또 때리고 넘어지면은 또 넘어진다고 때리고 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의 아내가 이런 것 좀 나의 형편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거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 너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아침이 되면 또 햇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비치면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또 저녁 때는 또 저녁 노을이 또 그 참혹한 상황에서 빵 한 조각, 물 한 컵으로 추위와 그런 이 혹독한 상황에서 견뎌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저녁 노을이 또 쫙 비치면 그것이 또 아름답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빵 조각을 자기가 다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자기 선택에 대한 태도에 대한 그 결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각 사람에게 고유한 권한으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마다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내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그런 선택의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나에게 선택의 도전을 받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건 우리 몫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간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 나에게는 꿈을 주신다. 또 나에게는 살아갈 이유를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반응을 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는 이거는 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조직적으로 버렸죠. 당시 독일의 교회들도 그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죽이고 또 모든 행정기관에서 다 허락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들만 따로 해서 이제 폭력을 가하는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재산을 몰수하고 또 그들 보호구역을 만들고 그들을 이제 학대하고 나중에 이제 죽이는 것까지 다 그 모든 나라의 시스템들이 다 그걸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그 기관이 그걸 우리 반대하고 정당이라든지 또 무슨 이제 뭐 단체라든지 사회 단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교회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대한다. 그래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모두가 침묵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소망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또 힘도 주신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런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겪었지만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명확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여기서 그냥 죽을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사회에서 내가 정말 일어나지 못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또 스스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실 것이다. 이런 비전, 아름다운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시간이라도 또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존귀하다면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힘을 비로소 또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럼 생각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한계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건 한계예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면 24시간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처럼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그분이 말씀은 살아 계시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시험을 당하고 또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육신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또 아시고 한계를 아시고 또 아시지만 우리를 지옥의 자식이다, 버린 자식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아름다운 것을 또 느끼고 또 그것을 또 이제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도 이웃을 바라볼 때도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이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비교하게 되어서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들에 집착해서
이제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음을,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저희들 들어가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아름다운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소중한 생명을 지키며 또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